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앞뒤를 읽어봐도 이 말이 너무나 생뚱맞습니다. 27절과 28절 이 두 절이 마치 이 전과 후를 무엇인가 단절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본 것처럼 주일날 유명했던 그 바알세불 논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절하고 28절은 한 여인이 나타나서 주님께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수정을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26절의 말씀하고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귀신이 떠나간 그 집에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소리를 높여서 주님에게 찬양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정말 어떻게 들으면 봉창을 두드리는 것 같은 앞뒤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답변을 해주시고 복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 27절과 28절을 설교할 때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과 후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서 별도로 이 구절만 하지 앞뒤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말에 대한 결론부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29절 이하부터 이어지는 말의 서론의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것은 귀신이 나갔는데 나갔다가 더 깨끗해진 걸 보고 다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귀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14절부터 있었던 바알세불 논쟁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7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귀신과 귀신의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유대인의 개념상 잘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이 26절의 결론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곳에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문제를 사실은 주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빈집을 채우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어있는 곳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님이 하셨던 26절의 말씀을 이해한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 빈집을 채우는 것은 역시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혜자로서 최고의 찬사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정말 가르침이 뛰어납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배워왔던 교사였던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진짜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답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복과 뒤에 있는 복, 즉 27절에 여인이 했던 복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28절의 복은 같은 단어로 연결을 하면서 마치 언어의 유희처럼 시편에서 본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예를 들어서 3편에 있었던 한 단어를 4편에 이어지고 4편에 있는 한 단어를 5편에 이어지고 하는 그런 율법 말씀의 해석처럼 미드라시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가르침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진짜 무슨 복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29절 이후부터의 모든 이야기의 서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복의 반대말은 화입니다. 그런데 29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면 표적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다시 나타나면서 42절부터 무려 5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윤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고기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43절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교사를 52절에 보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세모족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포함한 언어에서는 지혜는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찬양을 드린 최고의 찬사를 올리는 것은 예수님이 지혜자 중에 최고의 지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최고의 지혜자가 지혜를 가진,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인정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화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서론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27절과 28절은 얼마나 전과 뒤를 이어지는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27절과 28절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의 관점을 알려주신 것이고 또 제자들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이처럼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로 계속해서 이어졌고 신약 성경의 전번에도 이 관점은 유지되고 있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도 이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으로 예수를 뵌 태와 기른 젖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영적인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바로 이렇게 육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을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이것은 육적인, 다른 말로 하면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을 평가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으로 영적인 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지만 참된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은 사실은 14절에 그 전에 있었던 바알세불 논쟁하고도 계속 이어집니다. 바알세불 논쟁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보지 못하는 귀신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말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 두 가지, 말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두 가지 질병을 가진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참된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이요 또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 즉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맹인이요 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요 또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말하지 못하면 그것도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 벙어리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다가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주님의 제자를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라고 처음 칭하면서 70일 또는 72인의 사도를 파송하는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주님의 것을 제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했던 말, 누가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반전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오래된 최고의 찬사 중 하나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나요? 이게 유대인에게서 매우 오래된 찬양구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룻기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 보면 룻기 4장은 결론부죠. 결론부에 가면 보아스와 또
룻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룻기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람에서 유력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찬송을 드립니다.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인에게 최고의 찬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찬사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찬사대로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집, 다윗의 왕조, 집은 나라하고도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자가 되게 됩니다. 1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것도 보면 다말 상당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축복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던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불렀던 첫 번째 노래 11절과 여인들이 화답으로 불렀던 이 노래 12절은 아마 짝을 이뤄서 결혼식장에서 불렀던 민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책에 나와 있는 굉장히 오래된 축복문 노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 다윗이 속한 지파는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지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야곱이 제일 1등으로 첫째로 세운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나요? 아니었죠. 예. 어떤 지파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기억나시죠? 그 둘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입니다. 요셉 지파가 1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한 명으로 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채우죠. 두 몫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장자의 숨은 뜻입니다. 그 정도로 축복을 받는데 이 다윗 때문에 그 흐름이 바뀐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넣어준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용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14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하나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찬송을 올립니까? 나오미가 부인인가요? 할머니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손자를 아들처럼 키우고 이 손자가 할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인 오벳이라는 자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이름까지 다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이것은 이렇게 당신을 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오래된 축복문입니다. 여기만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유명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찬가를 불러줍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최고의 찬사입니다. 귀한 사람을 뵌 어머니를 찬송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거부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라는 말씀을 통해 이를 거부하시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유대교의 한 분파 중에서 소종파, 영어로는 섹트라고 그러죠.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기 전에 소종파, 아주 섹트에서 출발해서 점점 커지고 세력이 얻어지면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독교도 사실은 유대교의 한 분파였죠. 조그만 소종파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리교, 지금은 한 종교가 됐죠. 그런데 감리교도 성공회에서 나온 한 섹트,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공회보다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종교가 됐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소정파로 발전한 에세네파의 규율이 요세푸스의 기록물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족관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에세네파에 관련된 기록물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동체와 너무나 상당히 많은 공통점들을 보여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에세네파는 결코 예수님 초기 공동체하고 같지 않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라고 결론 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특히 예수님과 에세네파는 차이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차이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에세네파는 그렇게 비밀 집단으로서 속세에서 멀어진 집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들어가서 살고,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같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탐욕스럽다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치를 즐기고 술을 즐기고 이런 얘기를 하죠. 반면에 에세네파는 굉장히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수도사들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큰 차이점이 있어서 두 공동체는 정말 유사하기는 하지만 같다고 보지 않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섹트들이 그 당시에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좋은 점들을 서로 주고받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과 절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으면 다른 편에서도 그런 절제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소종파 간 서로 주고받은 영향들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말씀과 행동을 하셨는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의 폭을 넓혀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해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세 개의 분파를 소개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런데 에세네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고결한 수도 생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로서
다른 분포보다도 동료들 간에 느끼는 애착심이 더욱 강하다. 그들은 쾌락을 악으로 간주하여 기피하고 대신 절제와 감정의 억제를 귀중한 것으로 본다. 감정의 억제, 사실 예수님은 이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절제는 굉장히 강조했지만 화를 내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 있을 징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대신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가족같이 대하여 그 아이들을 자기들의 원칙대로 교육시킨다. 이거는 매우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칙상 그들이 결혼이나 그 결과의 자녀의 출산을 비난하거나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어떤 여자도 한 남자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여자들의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것은 헬레 시대의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여인들도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기록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고위층들은 남자 노예들을 많이 자신의 성적 노르개로 사용했다는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부에 대해서도 그리 마음을 쏟지 않는다. 그들의 공동소유 생활은 참 높이 살만하다. 그들 중에는 동료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의 법에 따르면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그의 재산은 모두 그 파에다가 바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난한 자와 지나치게 부한 자는 있을 수가 없다. 개인의 소유는 공공의 소유와 연결이 되며 형제들처럼 마치 유산과 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재산만을 소유한다. 그들은 여기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재산을 팔아서 모두 다 헌납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바나바도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비슷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들은 또 기름 바르는 것을 피한다. 이것은 매우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연히 기름이 묻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피부를 맞대고 막 부빈다. 그냥 마른 피부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옷은 늘 흰 것만 입는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봉사할 책임자를 선출하는데 책임자와 임무는 전체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왜 기름 바르는 걸 피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했는데 늘 정결하게 하는 그 씻는 것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갔다 오면 반드시 씻었습니다. 공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질병이 오면 굉장히 공동체가 위험해지는 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죠. 요즘에도 뭐 군대에서 조금이라도 누가 질병이 오면 바로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름을 바르는 것을 피한다라는 것은 기름이 묻으면 오염물질이 쉽게 달라붙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로써 씻으려고 하더라도 잘 씻혀지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수저라고 해서 거기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물이 귀한 사막 같은 데서 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결과 관련된 겁니다. 또 하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읽었는 화이슬진저에서도 나와 있지만 박하향에 대한 11조를 바리새인들이 바친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박하향은 귀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갖다 주는 거죠. 재배한다는 것보다 많이 갖다 준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갖다 줍니다. 그것은 기름도 하나의 뭐라고 하냐면 사치품으로 보는 겁니다. 향기를 나게 하고, 더운 지방에 가면, 우리가 인도에 가면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향수를 꼭 쓰죠. 비행기 안에 가면 그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향수를 많이 사용을 하죠. 아마 이 기름은 그런 더운 지방일수록 사치품에 들어갔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름을 바를 정도로 절제된 생활하고 맞지 않는, 검소한 생활하고 맞지 않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치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가 되고 제자들의 행동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 많은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죠. 향유를 붓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가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아주 우리가 존경받는 아주 큰 교회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성도 중에서 잘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에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비싸고 고가품을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 쓰지 그리고 선교하지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막 야단을 쳤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합니까? 웬만하면 좋은 걸 주면 참 큰일 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을 피하던 아마 검소했던 그런 생활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두 번째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뒤를 보면 옷은 늘 흰 것만 입는다라고 하는 부분도요, 깨끗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복장만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걸 금방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장이 유대인의 복장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흰색만 입는 정결한 복장을 보고서 아마 예수님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뒤에 나온 구절도 또한 재밌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봉사할 책임자를 선출하는데 책임자의 임무는 전체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봉사할 책임자를 선출한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7지수자를 선출하는 것과 비슷하죠. 말씀에 집중하게 사도들에게 하고 나머지 일들은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서 말씀에만 집중하게끔 하는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모습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그들은 우두머리 명령 없이는 하지 않고 구제와 동정 이 두 가지만 개인의 자유로 주어진다. 구제와 동정. 각 사람들은 필요할 때 마음대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음식을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관리자의 허락 없이 자기 친척을 도와주는 것을 금지되어 있다. 참 특이하죠? 도와주는데도 자기 친척을 도와주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들은 의분도 자제하고 격정도 절제하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평화의 수호자들이다. 왜 이렇게 자기의 친척들을 도와주는 걸 금지하게 했을까요? 그것이 어떤 공공성을 해칠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좋은 거 생기면 먼저 이렇게 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는 맹세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다. 그래서 말한 것을 어기는 것은 법정에서의 위증보다 더 나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공함 없이 말을 어겨 신의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주님도 또한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문서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신과 육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 글들을 하나로 정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안목을 높여 의학적인 근거와 여러 보석으로 보석들의 효력을 연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관한 치료 방법, 마가복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어겨서 눈에다 붙이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알세불 논쟁처럼 축세해서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이런 축사 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보는 장면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거를 하는 파가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소종파, 요즘에서도 그 흐름이 일부 남아 있는데요.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유대교의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카발라라는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주류는 아닙니다. 굉장히 극소수죠. 이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공생의 기간 중 가족들에 대한 증언들이 좀 기록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대부분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한 형제인데 내 아들인데 수준이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자기네들이 인정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 부활 사건 이후 회심했던 것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찬성을 드렸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가족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혈통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정말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복음서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기록들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의 친족들도 예수를 끌어냅니다. 친족들도 다 안 믿죠.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요, 가족들은 항상 예수 밖에 서 있던 자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32절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참된 가족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언하십니다. 이 에스레파들도 자신들이 결혼해서 혈통적인 가족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고아들, 버려진 자들을 자신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의 가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육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는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한 소리라기보다요, 유대인의,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유대인의 관습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생략된 사람은,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계속 나중에 바뀌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인을 왕비로 맞이할 때 부인이 좀 유력한 집안이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도 소개하고 어머니 이름도 소개합니다. 심지어 왕은 늘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없이 쿠데타로 해서 왕이 된 이스라엘 왕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생략합니다. 그만큼 가문이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힘으로써 쿠데타를,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쓰는 건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얘기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마가복음은 사실은 더 오래된 것으로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뭐라고 그럴까요? 하류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좀 높이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 마리아가 섰는다라고 하면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라고 합니다. 27절에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가 누굽니까?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그 다음부터 모십니다. 혈통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는 귀네스라는 것은요, 학자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마치 마담이라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나이든 여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여자들을 부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부정적입니다. 유대적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불효자였어 라고 할까봐 이거를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정말 자신이 평소에 꿈꿨던 참된 가족을 실현시키는, 마지막까지 실현시키는 장면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아까도 봤죠, 분명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로 모실 것을 부탁하신 주님,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혈통적, 육체적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제자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통적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초대 사도회의를,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전체 회의 때 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장이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인 형제인 야고보가 수장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3장에 나와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9장에서는 그를 기둥으로 표현합니다. 어머니를 못 모실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요. 소위 말해서 아주 잘 나가는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고보에게 맡기지 않고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왜일까요? SNF학 규정에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친족보다는 공동체를 더 중요시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피 흘린 짐승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먹지 마는 것 해서 4가지 정도를 정하죠. 그 외에는 이방인의 선교를 다 확장을 해주는데 중요한 초석을 놓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의장, 최고 권위자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제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를 기둥으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회심하고 나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게바는 베드로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는다. 주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 가운데서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단 한 번도 사도라고 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로 추앙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종합해서 또 한번 어머니에 대한 호칭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대표적인 호칭은 여자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이 대표적이죠. 누가복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할 때 했던 그 상대방을 하면서 했던 여자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일반적인 여자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결혼식 때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머니를 향해서 부르는 여자여입니다. 이것은 때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사마리아 여인을 부를 때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것은 가늠하다 붙잡아온 여자에게 하는 칭호로서 여자여를 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나와 있는 어머니 여자는 나중에 차인에게 예수가 하신 대로만 다 하라라고 해서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건 긍정적이라고 치더라도 이 구절 빼면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깔려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중립적이지만 성경에는 부정적일 때 더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그렇다고 주님이 그렇게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라고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요,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이것은 어머니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도 최고의 찬송을 올리는 건데 어머니를 칭송했다고 그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이런 근거를 두고 제가 전에 이제 70세 이상의 노부모들이 과도한 헌금을 했을 땐 자식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제가 받는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돌려줍시다 했던 이야기도 사실 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죠. 바울의 판단 기준은요, 철저하게 오늘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자입니다. 육신이 아닌 성령의 말씀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지 않겠다고 선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두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폭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배경 두 가지를 꼽은 겁니다. 하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였습니까? 지금 고대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대 사회가 아니라요. 폐쇄된 사회. 예를 들어서 북한만 하더라도 백두혈통 따지지 않습니까? 백두혈통이 아니면 수령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요. 이거를 좋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순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것은 16절과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주님을 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다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이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이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으로서 새 영으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서만, 성결의 영으로서만 예수를 알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복음서처럼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쳐주셨다, 능력을 행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 얘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얘기도 다 빠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으로 약속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8장입니다.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철저하게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영의 눈이 뜨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는 유대교 오랜 정도의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이 거부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이 최고라고 또 그것만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참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하냐고요?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또 그 외 모든 것에 절대 가치를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예수가 영원한 왕이다, 메시아다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육체적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 아닌 오직 말씀과 성령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육체적 기준, 세상적 기준, 뭐 그런 것들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주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다든가 명예가 있다든가 아니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다든가 아니면 세력이 크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고위층이 되면 정말 참된 제자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좁은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최고의 여러 가지 찬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과는 바로 참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요, 영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가족처럼 대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면서 신앙적인 말씀으로 덧붙이지 마십시오. 내가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요, 하나님이 넌 최고야 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의 가치라고, 절대적 가치라고 두었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로만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진리는 때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따르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해도 안 가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것만이 절대 가치로 인정하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된 신앙관을 갖고 이 교회를 가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